타임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난 해 동안 이 땅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인가 100명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그 표지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타임지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 100명을 그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도 거기에 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가수 가운데서 비욘세가 넘버 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표지에 모델로 나온, 표지 사진에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 리디아 고, 그 골프 선수죠. 골프 선수가 이 100명 안에, 영향력을 끼친 100명 안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김정은이 그 100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갔는데 아마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많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정말 하늘나라의 그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기 위해서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향력을 주시고 그 영향력을 사용하라고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금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짜는 맛을 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빛을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제자 훈련을 잘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성경 공부를 잘하면 빛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소금이 안 됐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착한 행실이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병든 것, 썩은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라고 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성전이 오히려 더 캄캄해지고 그 성전 안에 부패가 더욱더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패된 그 성전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 때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소금으로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발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정말 놀라운 소금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을 크게 멋있게 지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보고, 야,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교회구나, 정말 천국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은 나는 저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는 거죠.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 컴퓨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거죠. The paradox of our time.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은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가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생활비는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지만은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교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그 외에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어야만은 영성을 잃어버린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은 영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하나님, 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많이 있지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런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안에서 부패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부패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있는 그곳에 바로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다윗을,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맺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가 악의 영향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은요, 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짓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옥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그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있는 그곳은 부패가 사라질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소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녹아짐으로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녹아질 때만의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물을 거기다 대고 뜨거운 물로 끓어도 그 소금이 만약에 녹지 않는다면 두 가지예요. 그건 짱돌이든지 아니면은 소금이 아니든지, 하여튼 뭐 소금은 녹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녹아질 때에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녹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내 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물에 스며들고 다른 것에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패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녹아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나의 존재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소금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소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지 아니하는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다만 밖에 버리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녹아질까 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세상에 밟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은 소금으로서 이 땅의 녹아짐으로 이 땅의 죄악이 멈추고 이 땅의 부패가 그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멕시코 엔사나다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분들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큰 교회 있으면서 휴가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하면은 이제 완전히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멕시코 그 유카탄 반도로 갔습니다. 그러 가가지고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살다가 이제 엔세나다로 몇 년 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스페니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엔세나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있는 스페니쉬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준다는 겁니다.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그곳에 엔세나다에서 제일로 맛있다는 타코집에서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타코는 타코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타코가 불고기 되는 것도 아니고 타코가 뭐 우리 서목사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코는 타코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맛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겠다 그랬더니 뭘 시켜줬는데 겨우 먹었어요. 그거 다른 분들 먹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목사님 맛이 어떠세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맛있다고. 그러고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타코만 먹는 그 스페니쉬 사람들에게 그분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불고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삶 가운데서 녹아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짧기 때문에 많이 증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한국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뭘 배웠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한의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보고 침을 맞으라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침을 맞고 왔는데 뭐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침을 놔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을 놔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요. 돈 받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교비 가지고 또 딸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들 삶에서 녹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녹아질 때에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간 그 붉은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 그들의 권위를 세우면서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이 부패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서 녹아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우스베이 베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곳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전히 부패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녹아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K타운에 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가 있습니까? 이 이민교회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전히 술집도 많이 있고 여전히 부패가고 있고 교회가 있지만은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우스베이 베들 장로교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정말 소금이 되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녹아져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이 되어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빛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빛이 있으면은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요 태양이 뜨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빛인데 우리의 빛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착한 행실을 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기도 싫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서는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차인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차인표라는 사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름은 몰라도 아마 차인표라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컴패션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그 선교 단체 같아요. 그런 NGO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누군가를 돕는 사역을 할 때에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우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내가 더 인기가 있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가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 돌아보니까 그 아이들이 차인표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차인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이런 컴패션의 사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영향력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알렸더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약 6천 명 이상이 거기에 등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미교통의 하이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 기술자예요. 아주 유명한 큰 컴퓨터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가 꿈이었냐면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료들에게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선생님 돈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할래? 그래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꿈이어서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생님이 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됐어요.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 되면은 그 좋은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지역에 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구구단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머가 맞으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워야 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이머가 하이스쿨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씩 하이머 옆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이머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수학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18명이 합격했어요. 보통 보면 한 학교에서만 1명, 2명 합격할까 말까 하는데 18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경시대 위원회에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컨닝했다, 부정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다시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머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다시 보겠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다시 봤는데 그 위원회에서 정말로 문제를 어렵게 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이 그대로 다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학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뭐 4km, 8km 아이들이 맨발로 그렇게 물을 길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길러오는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 정말 먹기 힘든 더러운 그런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우물을 하나 파주면은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뀐답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균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물 하나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영화 가운데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저 서아프리카 아주 작은 나라, 제가 그 나라 이름을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정신이 뭐냐면은 자유, 정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자유와 정의. 그리고 또 하나가 통일, 유니티, 프리덤, 저스티스. 이것이 그 나라가 원했던 그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빌 워 때문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시빌 워가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고 정의가 있는 나라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나라의 시에라리온의 부통령이 망령하겠다고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정의가 사라진 거지요. 유니티,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소금이요, 말로만 빛이 아니라 정말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정말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 이곳에 모여 있으므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부패가 막아지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